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직 예수 십자가만 전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 전합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작정일까? 오늘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웅변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의 복음의 유일한 주제는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 내가 이것만 가르치고 이것만 전하겠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덴에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인데 이게 바로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적인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가진 철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기에 복음을 조금 가미해서 전하면 전도하겠다. 아마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식 이런 것들을 의존해서 아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덴을 떠나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 내가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약한 모습이 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게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심적으로 위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위축된 마음을 격려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는지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죠? 앞으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도와주십니다.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 명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십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추방 명령이 내려서 고린도에 왔던 겁니다. 이들의 직업이 뭡니까? 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텐트를 만들어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사람. 이 직업이 딱 맞은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로마서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그들을 자랑하며 칭찬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바울의 동역에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또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를 붙여주십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그래서 함께 바울과 함께 이제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아볼로를 또 붙여주십니다. 또 하나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와서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또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아마 혼자 못할 겁니다. 전도도 혼자 못할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니까 바울이 힘이 여러분 났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나의 파트너입니다. 그죠?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정말 귀하게 여러분 여기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붙들고 고린도를 향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고린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탕한 도시입니다. 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논쟁할 시간이 여러분 없었던 겁니다. 죄 있는 자들에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용서한다. 아마 거리거리 도시도시 다니면서 바울은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마 전했을 겁니다. 죄를 사하는 예수의 능력을 힘있게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영생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 복음 전도와 함께 아마 찬양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대중 집회하게 되면 찬송가 아마 268장을 불렀을 겁니다. 뭔지 아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열심히 그는 그 입에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뭐에 미쳤습니까? 복음에 미쳤고 전도에 미쳤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야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여러분 무엇에 미쳐가고 있습니까? 돈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쾌락에 의해서 세상에 이렇게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아실 겁니다.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 구별된 자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입니다. 마노아는 삼손이 태어날 때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경건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합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염소 새끼를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단번에 찢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물리쳤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제 사로잡힙니다. 무서울 것이 없죠. 그런데 그가 뭐에 미칩니까? 기생집에 들러달라 합니다. 결국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미치고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가 여러분 잘라지게 되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놀잇감으로 전락을 하다가 결국은 죽었던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사의 사명을 결국 망각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요즘 시대가 그렇고 요즘의 세대가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특징이 뭡니까?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상대적인 거.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시대에 살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절대적인 진리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유일한 전도의 표제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전해야 세상을 우리가 또 바꾸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전도할 때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주셨던 겁니다. 우상의 도시고 쾌락의 도시죠. 바울도 나이가 좀 점차적으로 많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도 염려가 되고 이리저리 두려움의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려움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이렇게 축구든지 탁구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공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죠? 아무리 수비를 잘한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스포츠에서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는 겁니다. 두려웠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자꾸 여러분 방어하지만 말고 공격적인 자세, 우리가 가졌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도의 비결이 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현장에 나가는데 내가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두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이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전도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병든 자가 치유되었던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거 나 혼자 나가서 누구를 전도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성령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너 죄인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회개하라.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 그렇죠?
끊임없이 불신자의 마음 가운데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영이 바로 성령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면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교회의 출입구에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방편임을 믿고 표의를 이렇게 써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납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러한 단어들이 약간 거슬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도 많은데 하필 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말을 딱 여러분 빼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 이런 단어보다는 예수님의 교훈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씩 또 지나게 되는 겁니다. 하필 그리스도만 전해야 될까?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도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에 전해야 그 교회가 좀 유명해지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빼버렸다는 겁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는 전한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 표제가 여러분 빠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하나의 어떤 모임의 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다. 4월 20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이면서 새가족 초청주일로 우리가 지켜지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많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한 2주간 동안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도할 때에 내 얘기나 세상 얘기가 아닌 오직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